하나님 왜 어리석은 나 택하셔서.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의 본문은 앞장에서 이어서 바로 계속 이어집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 그 산에서 또 그들의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이해할 수 없고 처음 본 그 영광의 광채로 변화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 후에 산으로 내려오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누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에서는 같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그 요한과 야고보가 곤하여 졸다가 아주 깨어서 보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았던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의 영광과 또 놀라웁게 그와 함께 선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은 매우 실제적이고 매우 구체적으로 나타났는데 제자들이 분명히 보았고 그 본 것을 기록한 바에 따르면 옷이 광채가 나며 휘어졌고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그 같은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광채로 빛나는 예수께서 또한 그들의 조상들이며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 말씀을 나누었던 장면을 이 제자들이 그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심지어 그 대화의 내용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9장에서 그 대화의 내용이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서로 대화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함께 보고 이제 앞으로도 나눠볼 이 말씀에 연결되는 것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건들이 제자들의 눈앞에서 영광의 실체가 펼쳐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베드로가 그곳에서 그의 생애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이렇게 변화하신 그 영광의 광채를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가 또 자신이 듣기만 했었던 그 조상은 모세와 엘리야가 정말로 자기 눈앞에서 나타나서 대화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내던 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회막에 나타나셔서 구름 가운데 소리가 나타나서 주의 영광을 보였던 그 장면을 이 베드로가 처음으로 겪었습니다. 자, 이 베드로와 다른 두 제자가 겪었던 이 사건들은 모두 그들이 겪어 있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처음으로 겪은 이 사건들은 물론 처음이었기 때문에 두렵고 낯선 소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정적인 두려움보다는 매우 특별한 좋은 인식으로 그들에게 다가온 사건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기를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이 처음으로 경험하고 있는 영광의 광채를 경험한 사건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매우 특별하고 좋은 것으로 다가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질문이 생기는 것은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광경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지, 그리고 왜 이 세 제자들에게만 보여주고 계시는지, 그리고 왜 이 광경을 제자들에게 다시 보여주지는 않으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보여주셨기 때문에 선례가 남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다른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인데, 성경은 그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을 거쳐서 그러한 동일한 현상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져 보였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는데 얼마나 큰 좋은 경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다시는 이 사건이 나타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자, 그렇다면 영광을 다시 한번 나타내 보지 않았으니 그렇다면 예수님의 영광은 이제 사라져버린 것입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전혀 다른 시각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그 제자 빌립의 말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는 너무 유명하고도 중요한 믿음의 고백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이 놀랍게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로 계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 다른 영광의 광채를 변화산에서 보여지는 모습으로 보여주어야만 한 방법론적으로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걸어다니시는 하나님이시고 걸어다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 안에서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함께 있겠냐고 또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요한 1서 4장 13절에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본 사건이 매우 놀랐지만 그리고 다시는 그런 사건을 그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지만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한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분명하게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또다시 아버지 하나님께 변화산의 영광을 내 눈앞에 다시 보여주시면 제가 더 믿음을 굳게 하겠습니다라고 주께 기도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성령 안에서 그의 영광이 보입니다. 말씀 가운데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놀랍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서 나에게 아무 상관이 없는 영광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 잠깐의 영광을 보고도 초막 셋을 짓겠다는 그 말을 뱉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영광을 본 자는 정신을 못 차릴 정도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놀라운 영광의 광채를 경험한 베드로와 다른 두 제자들은 분명히 자신이 경험한 이 놀라운 사건들을 자랑스럽게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이를 명확히 알고 계셨다는 듯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는지가 궁금하고 또한 둘째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당신이 하신 주께서 하신 이 말씀을 정말로 이해하는 줄 아시고도 말씀하셨는지가 궁금하며 세 번째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었는지가 또한 궁금합니다. 다시 말해서 놀라운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졌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제자들이 지금 이해할 줄로 알고 말씀하신 것인지, 그리고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또 아멘으로 지금 화답하고 있는 것인지가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베드로가 보인 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엿새가 흐른 상황에서 지금 이 말씀을 다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엿새 전에 베드로가 보였던 반응은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한 장면이었습니다. 그 뒤로 예수님께서 쏟아내시는 그 가르침이 베드로로서는 적어도 감당하지도 이해하기도 어려운 말씀들, 가르침들을 쏟아내셨습니다. 34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35절에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38절에서는 인자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가 있다. 9장 1절에서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어느 정도 상상이 되십니까?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면 먹기 좋은 떡과 괜찮은 권세를 너에게 줄 거라는 말씀을 하셨다면 바로 이해했을 것인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경험해 보지도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십자가와 부활과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겨우 일주일이 지났는데 지금 제자들이 다 이해하고 있습니까? 다른 제자들이 아무 말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네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그래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들이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으로 전해지고 있는 사실에 무척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이유는 저는 제 자신의 지극히 어리석은 재능 때문에 제가 관심이 있고 제가 잘 이해하고 있는 것도 오랜 시간 동안 기억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잘 이해하지 못하고 처음 들은 내용을 다 이해해서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제 자신의 한계입니다. 자,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성경의 말씀은 전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했는데, 기억하지도 못할 것 같은데 놀랍게 또 복음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서와 다른 주의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심과 죄 용서하심과 구원하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실 거라는 재림의 약속을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이 기록한 저자가 그 당시에는 이 말씀을 과장돼서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임이 짐작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 말씀을 진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것을 떠올리면서 기록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 기록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보증하고 여러분들의 기억에 따라서 나타난 그 말씀들을 믿고 따라가십니까? 여러분 지금 받고 있는 이 받들어 모시는 이 계시의 말씀을 어떤 근거로 지금 믿고 따르고 계십니까? 주께서 주시는 그 영광의 광채가 진짜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이 권능과 보증을 확실하게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4절에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7장 39절은 그들이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성령을 받은 사람만 이 계시의 말씀이 정말로 그렇게 쓰여졌다는 것을 믿고 따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 말씀은 그저 문학 작품일 뿐이고,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정말로 알아서 깨우친 말씀이 아니라고 충분히 문학가들도 그렇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록에 대해서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감사하게도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이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기억을 떠올려서 재능이 있어서 더 늙지 않은 시간에 다 경험을 해서 그렇게 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셔서 기록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의 권능이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은 동일하게 성령께서 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성령을 받은 자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다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예수님의 이 복음의 광채의 말씀이 전하여졌다면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이 복음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인 것을 어떻게 확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기억으로 확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확실한 경험이기 때문에 확증하시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이 나의 경험이 구원의 즐거움과 감격이 죄사함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져야만 정말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또한 지극히 순종하시며 아직 영광을 받지 않을 때가 아님을 아시고 또다시 낮추시는 예수님의 그러한 겸손과 순종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반적인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이러한 영광과 권세를 경험했다면 얼마나 이것을 자랑하고 사용하고 싶어 했을지를 떠올린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말씀이 이러한 모습이 지극히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로는 이 크고 놀라우신 예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체험하고 또한 누리고 있기를 원합니다. 또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고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자로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의 참된 자녀들에게 이러한 영생의 축복과 부활의 약속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는, 그리고 나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무수한 믿음의 증인들과 더불어 살게 하여 주실 이 약속을 우리도 믿고 소망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또한 반면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서 주께서 구원을 주시니, 은혜를 주시니 그저 감사해서 그저 이 은혜만 넙죽넙죽 받아 먹고 살지는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구원의 은혜가 이미 내게 임했으니 다시 구할 필요가 없어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내 안에 안 생기는 자로 남지 않기를 또한 원합니다.
달란트 비유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그 순종과 충성에 충분히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 나오는 말씀에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를 맡겨서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납니다. 자, 그리고 각 사람이 5달란트 가진 자는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고,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자, 종의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는데, 각각 5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게 5달란트를 벌었다고 내놓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더 남겼다고 내놓습니다. 자,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주인이 하는 말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동일하게 두 사람에게 동일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달란트가 얼마나 큰다는 큰 단위인 것을 우리가 안다면, 지금 예수님이 이 주인을 통해서 적은 일에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는 게 얼마나 역설적인 칭찬인지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각 자에게, 각 사람에게 이 달란트들을 남겨주셨는데, 이 달란트를 남기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셨고, 달란트를 주신 대로 남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울은 그 성도의 삶을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여러분의 삶의 지금 이 순간에서, 이 현실에서 여러분이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그 달란트를 받은 자들과 바울이 고백하는 이 믿음 안에서 충성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달란트를 남기고 있는 사람으로 충성된 위치에 있습니까? 아니면 1달란트의 모습으로 내가 주님께 1달란트 받았으니 주님 다시 1달란트 돌려드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시는 것은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열심을 내서 충성하는 것이고, 그 충성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성함이 아니고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충성하는 충성입니다. 일의 처음에 열심도 주께로부터 나오는 충성이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그것도 주께로부터 나오는 충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다 바쳐서 주를 향해서 그렇게 충성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음은 내가 받은 그것을 그대로 또한 남겼기 때문이며, 이 모든 남긴 것은 주의 말씀에 그저 순종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칭찬은 주님께서 하실 뿐입니다. 서로가 그거를 향하여서 내 스스로 내가 주님 앞에 이만큼 자랑하였다, 이만큼 큰 일을 하였다, 이만큼 달란트를 많이 남겼다고 스스로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랑은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충성한 자에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서로를 위하여, 직분자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자들을 위하여
왜 그만큼밖에 충성하지 못하냐고 손가락질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충성의 결정은, 칭찬은, 심판은 주께서 하시는 것이니 우리는 각자가 내게 주어진 달란트들을 남기면서 죽도록 충성할 뿐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언가를 하도록 이렇게 이끄시기도 하시지만 또한 잠잠히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도록 하기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앞에서 바닷물을 가르는 사건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바닥이 메워지고 그 바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지나가는 것을 이 백성들이 지나가면서 잠잠히 주의 영광의 구원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 삶 속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주님, 지금도 수없이 많은 복음이 뿌려지고 있고 지금도 수없이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허다한 증인이 분명히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셨고 남은 자의 7천을 주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허다한 증인이 정말로 모래알같이 셀 수 없이 많을 거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믿음 안에서 바라봅니다. 여러분들은 아담과 하와 이래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루고 계시는 이 구원의 경륜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잠잠히 바라보시며 찬송과 경배를 올리기보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이런 방식으로 구원의 경륜을 이루셨으면 더 빨리, 더 효율적으로, 더 안전하게, 더 많이 이룰 수 있으실 텐데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게 구원을 주신 그리스도가 너무 좋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 혹시나 훈수를 두고 충고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는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철저하게 믿고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생겨서 그걸 하나님께로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에 믿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믿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고서 이 세상에서 살아야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성령 충만한 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구원을 일으켜 가시는 이 모습에 대해서 그저 잠잠히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찬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나은 방식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며 사시겠습니까?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큰 위험이 있다면 내가 이 불평, 불만 가운데 주님의 방식에 대해서 교만해질 수 있다는 큰 위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매일 기도하는 이유, 매일 말씀을 보는 이유, 매일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방식을 말씀에 비추어 정확하게 정말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 삶을 통해서 검증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본다는 사실은 내가 주님의 구원의 역사, 이 세상을 다스리는 역사를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앞으로도 완벽하게 온전하게 주의 뜻을 분명히 정확하게 이루어 주실 거고 앞으로도 그렇게 이루어져 갈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의 통치에 그리고 주님의 통치의 방식에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방법에 대해서 때와 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도 불평과 불만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세상의 기준에서는 내 개인의 삶이, 공동체의 삶이, 우리 한국이란 이 나라가 이 북한이란 나라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나라들에 왜 꼭 그래야만 이렇게 존재야만 했는지 불평과 불만과 의문을 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그는 불평의 불만보다 의심보다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정말로 인정하는 가운데 그저 주님의 통치하심을 따라서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의 영광을 잠잠히 바라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을 구원하신 주님께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성령을 정말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정말로 계속해서 성취되어 갈 것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토록 고백하는 그 충성에 있어서도 그 충성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전히 시간이 더디는 것처럼 이루어지고 있으나 반드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또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계속 거할 때에만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예레미야가 3장 26절에 그 아픈 상황에서도 고백하는 것은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시편 62편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약속이 과거로부터 있어 왔고 지금도 있어 왔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복음은 우리는 알지 못하나 모든 기도하는 영혼들 가운데 뿌려지는 이 씨앗들이 계속해서 뿌려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씨앗들은 뿌려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구원의 경륜에 여러분들이 참여하면서 이 기쁨과 이 소망을 정말로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됐다라는 마음에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다가가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또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심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베드로 후서에서는 사람들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 질책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4절에서는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대상들이 어디까지 확장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구원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구원의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되고 있습니까? 말씀 속에서는 전 세계 만방의 족속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마음을 성령께서 주고 계십니까? 십계명의 말씀들을 저희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은 여기서 자유롭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불공평하며 불공정하며 또한 나는 거기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이다라고 그들이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또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 다스리고 계시며 앞으로도 다스리고 계실 것입니다. 온전하신 공의로 다스릴 것이고 심판하실 것이고 무한한 긍휼과 사랑으로 인내하시고 또한 기다려 주실 것입니다. 성경이 이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그 모든 심판에 관한 메시지들이 모든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에서는 강대국을 말하고 약소국을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선진국을 말하고 또 선진국이 되지 않은 나라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선진국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권세가 있는 나라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혹시나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더 부국 강병해야 되고 더 물질이 많아져야 되고 더 우리가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만 한다고 혹시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또다시 물질 세계에 가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처음에 택하신 그 순간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가 특별한 게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IQ가 높아서 물질이 훨씬 많아서 남들보다 건강이 정말 좋아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극히 작은 자이고 앞으로도 작은 자일 것이고 지극히 약한 죄인이었고 여전히 거룩한 가운데 온전히 살지 못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말씀을 따라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심에 대해서 그 경륜에 충성되이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잠잠히 여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아직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들이 이 궁금해했던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성령 안에서 그 계시를 받았던 바울이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로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의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제자들은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와 죄사함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 재림에 다시 오실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나이까 합니까? 이는 구약의 이 마지막 말씀이 말라기 4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게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었고 이 말씀을
서기관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으며 이 말씀을 유대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12절에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느니라. 마태복음 17장 13절에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은 무엇을 외쳤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향하여 무엇을 외쳤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그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죄를 돌이키고 그 죄를 깨닫게 해주는 대로 그대로 살지 말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악의 길에 거하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외치고 계속해서 깨우치도록 하여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은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또한 전해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31장 6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44장 22절에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이사야 55장 7절은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예레미야 25장 5절에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스가랴 1장 2절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요엘서 2장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십니다. 주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동일하게 계속해서 하시고자 하셨고 또 깨우치고자 하셨던 말씀의 내용이 너무나도 간단하니 그것은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찾으셨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찾으셔서 또한 그것이 복음, 기쁜 소식인 줄 알아서 또한 다른 구원받을 자에게 전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전하시겠습니까? 죄 사함의 회개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거 외에는 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여러분들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것인가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때를 따라서 주께서 누군가에게 물질의 축복도 건강의 축복도 다른 삶의 그 무엇도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순서가 바뀐 말씀을 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짓된 복음에 여러분들이 속지 않고 복음을 믿었고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동일하게 거짓 복음을 전하지 마시고 거짓 복음으로 살지 마시고 참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 거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정말 내 아버지로 모시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로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으며 그 안에서 주께서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또한 감사할 수 있다고 전하시며 또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여 주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 선지자들 통하여서 전해진 그 복음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거역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보내주셨고 세례 요한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동일한 죄사함의 회개를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수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를 전해주셨습니다. 그것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전하시고 주께서 놀랍게 이 세상에 무서워 보이는 모든 무기들과 능력 있어 보이는 세상 권력자들의 권세를 다 이기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 안에서 맛보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잘 알지 못하고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은 진짜를 말씀해 주셨고 참 복음을 말씀해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또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과 참된 새 생명을 정말로 누려가며 복된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정말로 듣고서 주의 구원의 역사를 정말로 믿고서 잠잠히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구원의 경륜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불평 불만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께서 맡겨주신 대로 충성하며 또 충성하여서 오직 내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만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겸손함을 부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거룩함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께만 이 길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언제나 바른 길을 보여주시는 우리 구주 진리의 참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